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주의 일꾼들로 세우시옵고, 배우는 학생들일 때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욱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일날이며 또 성탄절이고 또 이 해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산타크로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난대요. 아니면 선물이 생각이 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요. 산타크로스, 징글벨, 또 루돌프 사슴, 아니면 성탄 이 트리 장식 이런 거, 또 아니면 아기 예수, 베들레헴, 목자, 말구유, 천사, 요셉과 마리아, 아니면 동방박사, 헤롯 등등 이런 것들이 성탄절 하면은 상징물로 떠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빼놓을 수 없는 성탄절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별입니다.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은 특이한 별이에요. 글쎄 어떻게 특이하냐 설명하긴 참 어렵겠지만은 보통 별하고는 다르게 빛을 발한다든지 아니면 모양새가 좀 다르다든지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은 별과 같다면은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특이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 별을 따라서 올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평소보다는 다른 별이 하늘에 뜬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파사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별 하나가 뜬 겁니다. 이 별은 뭔가 징조가 있는 별이다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이 별인데,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하늘에 그 이상한 별 하나가 떠 있지 않았다면은 어찌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했던 그 별, 그래서 성탄절 트리 장식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별입니다. 별. 지금은 이렇게 다 만들어진 저 포인세티아 빨간 꽃잎 저거를 위시해 가지고 저거 성탄의 특별한 상징물의 하나예요. 저 포인세티아가요. 그리고 거기 둥그런 저런 은색 혹은 황금색 있는데 저게 다 사실은 별의 모양을 저렇게 변형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학생 때 아니면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성탄절 돌아오면 벌써 한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성탄절 준비에 이제 돌입이 되잖아요. 찬송 아니면 지금처럼 뮤지컬, 아니면 그때는 주로 뮤지컬보다는 연극, 성극 쪽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성극 연출을 좀 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여튼 이게 우리 교회 앞에는 이
노간주 나무죠. 향나무 말고 이 나무가 커다란 게 삐쭉 올라간 게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었어요. 나중에 예배당 크게 지으면서 그 나무는 없어지고 말았지만은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이거를 청년들이 장식을 다 했는데, 물론 거미줄이 은줄 금줄이에요. 사실은 거미줄이 원래가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 그 트리는 은줄 금줄이 거미줄이었거든요. 거미줄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런데 거기 거미가 나무에 줄을 쳤는데 이 줄이 그렇게 영롱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반짝이 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전구가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 막 은줄, 금줄 전부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땐 그런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뭘 많이 만들었냐면은, 뭘 많이 만들었겠어요? 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잘 몰라. 별. 나와요, 거기? 별을 만들어요, 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장식하면, 요번에는 이거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했어요, 교역자들이. 시간은 많이 가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역자들 보고 내가, 아니, 지금까지 이걸 안 하면 어떡하냐고. 오늘 당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토요일 날 교육자들이 주섬주섬 갖다 꺼내다가 이거 다 한 거, 여기랑 로비랑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별을 그때 만들었어요. 제가 별을 진짜 잘 만들거든요. 이 사각 은박지를 가지고 반을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그걸 또 3등분으로 접고, 접어가지고 딱 반을 접어가지고 착 가위로 자르면 오각형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별을 그래서 배웠어요. 그냥 아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또 입체 모양의 별을 하려면 이걸 두 개를 갖다가 딱 붙이면은 이게 입체 모양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화된 걸 갖다가 그냥 나무도 갖다가 사다가 세우고 여기저기 갖다가 붙이고 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왜 별이 하늘에 이상한 게 떴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별이 뜬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머나먼 길을 낙타 타고 뚜벅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별은 누가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별의 역할을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별의 역할을 할 자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에요. 다시 저 하늘에 이상한 별이 안 떠도 돼요. 우리는 이상한 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이며 왜 그 별이 떴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별이 그 초대의 박사들을 인도해 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의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의 별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복음의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인도되어지고자 할 때에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 요즘에 세상에서도 착한 음식점, 착한 값, 착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값을 이야기할 때에도 착한 값이래요. 부풀리지 않고. 그리고 착한 음식점이 뭐예요? 싸면서도 맛있게 해주는 집. 그렇게 하는 집이 착한 음식점이래요. 저기 가면 착한 전복집이 있던데 착하지 않더라고요.
그 가게를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뭐 전복, 착한 전복이라는 전복이 그 안에 2개는 들어갔는데 쬐끄맣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한 삶을 살면은 복음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자의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복음의 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빛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별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별의 인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행의 삶을 살면은 그 선행의 삶이 비방하다가도 계속 일관되게 이 선행의 삶을 살면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저거 봐. 저렇게 올바르고 또 본이 되는데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로 흉하고 아니면 깎아내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거 봐. 안 그렇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송 언론 사실적인 말도 보도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예?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은데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막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안티들이 있어요. 이들은 절대로 좋은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아주 나쁜 얘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요만한 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나쁘다, 잘못됐다,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에서 매일 나쁜 것만 꼬집어가지고 퍼뜨리면은 결국 전도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나팔이라고도 했는데 그 강력한 방송 언론의 나팔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나팔만 불어댄다면은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빛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선행을 행하면 바로 그런 깎아내리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입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어둠의 속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치를 정하든 않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그냥 이렇게 평지에도 많이 지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들도 교회는 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좀 더 높은 위치예요. 동산에 아니면 언덕 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가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위치에다가 예배당을 짓고는 했어요. 꼭 지리적으로 그에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는 영적으로 아니면은 또한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높은 위치예요. 높은 위치. 그걸 성경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그래서 다 지켜봐요. 저도 여러분이 지켜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다른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수원성진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디 잘하나 못하나 지켜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일은 입 다물고 칭찬도 가만히 있고 뭔가 조금만 이상한 걸 하면은 저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수원성신교회 다닌다면서 이런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 좋은 일 하는 거는 칭찬하거나 그렇게 좋게 말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워낙 잘해야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은 이만큼 잘못해도 괜찮고 우리는 요만큼만 잘못해도 이걸 가지고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는 게 이게 세상인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누가 등불을 켜러가지고 깜깜하게 말로 갖다가 푹 씌워놓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등잔불을 밝히면 이걸 갖다가 등경 위에 등대에다 갖다가 딱 얹어놓지요. 예?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위에다가 등잔 얹어놓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뭐예요? 등잔 그 심지가 있고 그 밑에 등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잔 둥그런 것에 가려가지고 이만큼은 어두워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거기는 빛이 안 비쳐요. 그냥 퍼져서 비치는 거지. 등불 켜가지고 등경에다가 두는 것이지 갖다가 누가 이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이 안 비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하여 등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높은 곳에서 비치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황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잖아요. 이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 황제에 의하여 박해하던 그 모든 일은 없어지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생겨나게 되고 온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인 황제를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팔아 넘겨져 가지고 종으로 저 애굽 땅에 가게 만드셨나요? 그로 하여금 높은 위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를 통하여 보다 더 넓은 세계에 증언하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드러나는 존재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제시대에는 교회를 어떻게 봤다 그래요? 우러러 봤어요. 교회를. 교회와 성도들을 우러러 봤어요. 그런데 6.25가 지나고 구제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교회와 이 세상하고 너나 나나 똑같아 봤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다 가난해졌잖아요. 6.25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온 국민이 가난에 휩싸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구호물자가 들어왔어요. 옷도 오고 뭐 신발도 오고 양식도 오고 와요. 왔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나눠졌냐면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교인들도 받아가고 이제 지역 사람들도 와서 교회 와서 나눠주는 걸 받아가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하고 교인들도 잡아당기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너나 나나 뭐 똑같네 뭐. 그래서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동률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막 순교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하면서 막 그래서 교회가 우러러봤는데 사실 그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6.25 직후에 구호물자 나눠갈 때에는 쌤이야 쌤. 근데 이제 더 지나왔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즉 말하면 현대인데 교회가 저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러러보던 교회가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 그래요.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얌체 짓을 한대. 응?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저러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본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산다고 하는 거 돈 많이 벌어 잘 살자 이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서 본이 되는 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뭐 장교들도 많이 생겨나야 돼. 장교가 돼가지고 부하들을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돼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을 본을 보여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자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비제도권에서도 뛰어난 전문가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위치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별이에요.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옛날에는 여행할 때 나침반이 이건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죠.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요, 그냥 모르는 길도 그걸 따라서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뭐야? 이미 다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이 내비게이션의 메모리잖아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걸 다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그래서 그 정보 수집의 종합체인 이걸 따라서 나는 모르지만 그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은 바르게 잘 갈 수가 있지요. 모르는 길을.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다, 사막, 산 중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할 때에는 참 어렵잖아요. 뭘 가지고 어떻게 방향 감각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옛날에는 별이었어요. 별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별이 뜨면 이 별을 보면서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뭐 동남쪽이라고 한다면 그런 별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 군사훈련을 받는 중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산에 아무 뭐 나침반도 없이 그렇게가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럴 때에는 남쪽이 어딘지를 구분하는 그게 뭐냐면 나무에 가지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나 있느냐 이거를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훈련 받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별이 굉장히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시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인데 이 별이 되는 우리들이 복음의 별로서 그 옳은 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보이지 않을 것이 비극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별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하늘의 별이 없는 때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별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역사로 이런 신앙 역사로 그렇게 말하는 이때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역사를 안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시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도 세워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400여 년 동안 없었어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신구약 중간시대. 복음의 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 비극적인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비극이다 그런 얘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이제 바울 사도가 죄수가 돼가지고 저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14일 동안 폭풍 위에 시달리고 14일 동안 별이 뜬 적이 없어요. 해가 뜨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날씨는 흐리고 캄캄한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겠어요. 열 나흘 동안이나 이렇게 별 구경하지 못했으니 파도는 넘실대고 날은 어둡고 그리고 배는 깨질 것 같고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별이라도 보였으면은 얼마나 소망이 되고 다행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아프리카 정글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길을 찾아서 헤맸는데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 헤매다가 지친 상황에서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원주민하고 또 말이 통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손짓 발짓 그냥 온몸을 다해가지고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뭐 했겠죠. 근데 이 원주민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 원주민이 그 정글을 얼마나 빨리 헤치고서 가는지 이 선교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헉헉대고 따라가다가 원주민을 꽉 붙잡았어요. 나 당신처럼 빨리 못 가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도대체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게 또 손짓 발짓해서 자기 표시를 하니까 이 원주민이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쫓아가는 겁니다. 막막하지만 쫓아가는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원주민이 길이었어요. 원주민이 별이었어요. 그냥 원주민을 따라가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꼭 잘못 가는 것만 같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예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인도하실 밝은 새벽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동박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그 특별한 별은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복음의 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아직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별이 됨으로써 그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이 목적지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한 행실을 살고 또 빛을 비추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별이 없는 곳은, 이렇게 인도자가 없는 곳은 결국 비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